중국은 많은 수해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망연자실합니다. 하나님 그들에게도 하늘의 비가 많이 열리지 않게 하시고 은혜가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마음이 위로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지금 북한에서 사랑하는 아들들이 알지도 못하는 먼 우크라이나에 가서 아버지 전쟁 속에 비참하게 죽어서 시체도 보지도 못하고 아버지 마음대로 이 항의도 하지 못하고 가슴이 찢어지고 있는 그 많은 부모님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아비 어미의 눈물들, 그 찢어지는 가슴들, 하나님 아버지도 아프시잖아요. 아버지, 저 공산주의, 저 악한 독재가 속히 무너져서 저들도 참 하나님의 귀한 인권을 가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알고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늘문이 열리는 아버지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비출기가 우리뿐만 아니라 북한과 중국과 아버지 지금 이란과 아버지 지금 이 우크라이나와 소련에도 함께 내리는 은혜의 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41절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모든 집은 확실하게 알아두십시오.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듣고 마음이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형제들이여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고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었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죄들을 용서받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각각 세례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약속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먼데 있는 모든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 사악한 세대로부터 구원을 받으시오라고 말하면서 다른 여러 가지 말로 확증하며 그들을 권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의 말을 그날 믿는 사람의 숫자가 약 3,000명이나 늘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그 광고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오늘 주보에 한번 보시면은 8월 31일 날 윤설미 집사님의 간증으로 예배를 하겠습니다. 이분은 탈북하신 분이에요. 탈북하신 분인데 우리 장로님께서 잘 컨택하셔가지고 금년에 요거 딱 한 주밖에 안 남았어요. 이분이 쭉 간증 하신 분인데 참 저는 이분의 이야기를 이만갑이나 좀 들었는데 여러분 한번 북한에 대한 이야기, 정말 불쌍한 사람들 이야기인데 여러분만 오시지 마시고 이때에 좀 이 이야기를 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 주변에 있는 분들 모시고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기도하시면서, 요즘 다 바쁘니까 미리미리 이야기하지 않으면은 사람들이 시간 내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7월, 8월부터 너무 더우니까 저도 이제 옷도를 벗고 넥타이를 풀고 그리고 흰 와이셔츠로 이 설교를 할 거거든요. 우리 기도하시는 분들도 반팔로 흰 색깔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뭐냐? 회개와 용서입니다. 회개와 용서. 회개와 용서가 없으면 기독교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아까 우리 전승찬 집사님 기도하시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다른 나라들을 위해서 쭉 가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가 굉장히 혼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버텨나가고 하나님의 군사답게 살아나가려면은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다른 거 없어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이 성령 충만은 필수적입니다. 성령이 충만해야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어요. 성령이 충만해야 우리가 잘 판단할 수 있어요. 성령이 풍성해야 충만해야 잘 행동할 수 있어요. 잘 선택하고 잘 행동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성령이 충만해야 담대하게 아니면 아닌 건 아니다. 분명히 아는데도 내가 겁이 나가지고 뒤로 밀려나가지고 있잖아요. 죽어가는 그런 게 아니고 아닌 건 아니다 말이죠. 담대하게 이야기해요. 말씀 안 드려도 지금 국제관계와 국내 환경이 굉장히 소용돌이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더 안타까운 건요, 이 매스컴의 뉴스를 보면요, 믿을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우리나라 매스컴들이, 주류 언론들이 뭐 하는가 하면 해외 정보라고 가지고 오는 거를 뭐냐면 해외 정보 중에서 거짓말하는 거, 이 정부 세력에 반대하고 반항하는 거, 그런 것만 딱 뽑아가지고 와요. 그런 것만 뽑아가지고. 그리고 외국 정보다, 우리는 옛날에 미국의 어느 정보다 그러면은요, 다 믿었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미국 정보 자체가 그렇게 그래요. 미국의 매스컴 자체가 그래요. 마귀가 정말 교묘하게 속이고요, 교묘하게 침투해요. 마귀가 굉장히 악해요. 여러분, 마귀 굉장히 악합니다. 또 사람들은요, 자기 욕심에 빠져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요. 걸려 넘어가요. 그러면서 결국은 마귀에게 이끌려 다니고 마귀의 노예 생활하다가 나중에는 마귀의 종, 마귀의 군사가 되는 거예요. 이런 거짓말이 난무하는 시대에 우리가 올바른 믿음을 지키고 참된 생명,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의 생명을 지키는 데는요, 성령 충만이 아니면 안 됩니다. 성령 충만이 아니면 안 됩니다. 성령의 지혜, 성령의 능력. 그래서 제가 이 성령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간단하게 좀 말씀드릴게요. 좀 길어도 간단한 겁니다. 먼저 사람은 다른 동물과 다르게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영적인 존재입니다. 성령의 존재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의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흙으로 사람의 모양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 코에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더라. 그러니까 생기가,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기 전에는요, 뭡니까? 이게 이 흙만 있는 이 시체인 거예요, 시체. 마지막 때 부활 때 말입니다. 부활 때 우리 그 무덤에 있는 사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생기로 후 살아나라 부르시면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예. 어떤 거 화장하는데 화장하면 안 되지. 걱정하지 마세요. 화장에 제일 막 요만큼만 남아있다도 후 부시면 돼요. 예. 그래서 우리의 생명의 핵심은 성령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죠?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마른 뼈 골짜기에서 뼈가 힘이 많고 아주 말랐다라 그래요. 그냥 어느 정도 말랐다 그래요. 성기가 아주 말랐다라 그래요. 뼈가 바짝 마르면 뭐합니까? 먼지가 날리죠. 그죠? 바삭바삭해서. 그런데 거기에 여호와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묻죠.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능히 살겠느냐? 그러니까 에스겔이 뭐랍니까? 주 여호와요? 주께서 아십니다. 제가 뭘 압니까? 맞아요. 저와 여러분도 너가 살겠느냐?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의 성령이 내게 부어지시면, 주님의 말씀이 내게 부어지시면 내가 그 말씀을 먹고 그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그때 내가 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예.
에스겔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대언하니까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면서 뼈가 서로 움직이면서 이 뼈 저 뼈가 서로 들어맞아가지고 뼈들이 생기고 연결되고 또 보니까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먹였는데 몸이 생겼는데 생기가 없더라. 그럼 뭐예요? 시체죠. 시체죠. 그 다음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나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시체는 그냥 누워 있어요. 생기는 생명이 있는 존재는요 일어나요. 일어서요. 군대가 돼요. 내 삶이 지금 누워 있는 삶이냐 일어나서 군대의 삶을 사느냐 이걸 우리가 각자 주님 앞에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더 한 건요. 그 다음에 11절에 하나님이 그러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다. 이게 그냥 공동묘지에 쌓여있는 시체 더미에 있는 그냥 뼈덩어리들이 아니고 이게 이스라엘의 온 백성이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누굽니까? 우리는 유일하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으로 오시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다. 우리에겐 율법이 있다. 다른 이방인들은 인간도 아니다. 어떤 사람도 그래. 이방인들을 보고 저거는 그냥 인간도 아니게 그냥 지옥의 불쏘시개로 만들기 위해서 인간이 하나님이 만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예요. 그만큼 프라우드하게 자신감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야. 너희들 썩은 뼈가루들이에요. 사람들은 보통 이걸 보고 환상이라고 그럽니다. 환상은 실제가 아니에요. 그죠? 환상은 실제가 아니에요. 뭘 보여주기 위해서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본문을 어디 보면 이거는 환상이라고 말씀 없어요. 그러니까 너희들 이스라엘이 너희는 살았다 그러지만은 너희는 강하다 그러지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희 이런 존재다 말이죠. 이게 너희 실체라 이거죠. 여러분 누구 말이 맞습니까? 내가 지금 주장하는 내가 맞습니까? 하나님이 아니야 너는 시체야. 시체도 아니고 뼈야. 그게 맞습니까? 어느 말씀이 맞아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은 내 관점으로는 너희가 그냥 사람이라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라 해서 이스라엘 하나님 내 백성이 아니라 나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먹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그 말씀을 능력으로 살아갈 때 그럴 때 그게 정말 내가 인정하는 내 아들이요 내 딸이요 내 백성이다 말이죠. 어느 목사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선포하라는 이 말씀을 사명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이분은 노방전도를 굉장히 열심히 하였어요. 그래서 옛날에 왜 노방전도 하고 그런 요즘은 노방전도 하면 여러분 우리 청년들 너무 수고 많으십니다. 요즘 노방전도 하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고 그러잖아요. 그죠? 옛날에 정말 노방전도 강하게 했던 분은요. 지금 명동 입구에 옛날에 신세계 백화점이 있었어요. 거기에서 딱 그 코너에 딱 서가지고 예수, 천국, 불신, 지옥 하면서 막 외쳐요. 막 외치면 저도 그때 예수를 안 믿을 때는 술 한잔 먹고 지나면서 아유 저 병신 지랄하네 이러고 야 저렇게 되면 내가 믿으려고도 안 믿겠다. 내가 그러고 졸아가고 다녔던 놈이에요. 근데 그 양반은 그 열정을 성령이 주시는 열정을 하고 있거든요. 어떤 청년은 서빙구에서 지하철 타고 가는데
여러분 자기가 말을 자주 많이 못하겠으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입니다. 지옥입니다. 그러고 내려서 나는 전했어요. 나는 전했어요. 나는 이제 죄 없어요. 이 목사님하고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하루는 나갔더니 그날따라 사람들이 그렇게 비난하고 조롱하고 온갖 쌍욕을 다 하더래요. 온갖 쌍욕을 다 하더래요. 그래서 밤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집에 와서 펑펑 엎드려 울면서 하나님 내가 왜 이걸 왜 해야 됩니까? 내가 왜 저런 욕을 먹으면서 하나님이 막 우는데 예수님이 그 사람의 눈을 열어주셨어요. 그날 저녁에 만났던 그 사람들의 장면을 그대로 보여주면서 그 사람 보고 손짓하고 막 놀려던 그 사람들이 그 자식 모습 그대로 보면서 그 사람이 사실은 나를 좀 구해줘. 나를 여기서 좀 빼내줘. 나 좀 도와줘. 그 울부짖음을 보여주더래요. 그걸 보여주니까 그 영적인 실체를 보여주니까 이분이 그 다음부터는 전혀 이 고민 안 하고 후회 안 하고 그래 어떤 욕으로도 네가 부르짖는구나. 네 영혼이 그렇게 아프구나. 그래서 더 복음을 전하게 됐다는 간증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셔서요. 성령이요 적당히 채우지 말고 영혼 육이 완전히 성령으로 충만해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겔서에 성전 동쪽에서 물이 막 흘러나오잖아요. 성령입니다. 저 천척 같더니 발목이에요. 또 천척 같더니 무릎이에요. 또 천척 같더니 허리요. 더 천척 더 갔더니 막 온몸 강물이 되었어요. 이렇게 야 발목에 성령이 있다 이러지 말고 무릎 찼다가 조금 찼네. 옆에 너는 발목에도 나는 좀 찼네. 이러지 마세요. 그냥 팍 잠길 때까지 추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요 저는 저와 여러분의 영의 눈들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제 눈 열어주십시오. 제 눈 열어주십시오. 우리가 어떤 비난과 공격을 받아도 저거는 저 사람의 영혼의 절규다. 저 영혼이 마귀에게 잡혀있기 때문에 저런다. 그 실체로 보죠. 불쌍한 마음다. 이게 정말 예수님의 마음이거든요. 또 예수님이 요한복음 20장에서 부활하신 첫날 저녁에 그러시죠.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해서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셨더래. 성령을 받아라. 예수님이 십자가 사역으로 우리의 죄의 그 권세를 다 마귀의 사망 권세를 깨뜨려 버리시고 이제 성령을 받아라. 내가 너희를 보낸다 말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요, 그냥 우리만 할렐루야 하려고 우리 구원받았네 이러고 살라고 그렇게 하신 거 아니에요. 우리를 예수님이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너희를 구원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구원하여서 세상으로 보낸다. 세상에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서 구원하러 가라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누구나 다 전도와 이 선교의 사명이 있습니다. 내 가족만 아닙니다. 나만 아닙니다. 우리 교회만 아닙니다. 내 친구만 아닙니다. 핍박하고 반대하는 그 사람들에게까지 가서 그들이 핍박이 아니라 사실 그 영혼이 절규하는 그 영혼의 흐름, 그 소리를 들으면서 예수님의 심장, 그 긍휼이 여기는 그 심장을 그걸 가시면서 그들에게 복음 전하러 가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청년들 전도하시면서 낙심하지 마시고 이 하나님 나도 그런 지경을 좀 보여주세요. 내가 그런 마음을 좀 보여주세요.
그리고 23절에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러시면서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예수님이 이러셨는데 여러분 죄를 사하는 이 권세가 누구한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 질병을 치유하시면서 네 죄 사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라 합니까? 참남하다. 지가 사람이면서 어떻게 이 하나님처럼 하냐? 신성 모독죄로 이 사형당한 게 예수님의 죄예요. 근데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선포를 하면은 죄가 사해지나 이러면서 많은 신학자들이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사람이 죄를 씌워주신 것이 아니고 사람이 믿음으로 선포하면 하나님이 하늘나라에서 씌워주시는 것이다. 물론 이 설명은 맞습니다. 맞아요. 성령의 은사로 사람들이 교만해져서 자꾸 문제를 일으키니까 그게 아니다고 영적 원칙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그걸 또 받아들인 사람들은 뭐냐면 그래 맞아. 죄 사함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니냐. 내가 괜히 시건방 떨게 그러면 안 돼. 그러면서 안 해요. 이거는 원래 예수님이 말씀하신 본 의도를 또 이쪽 측면으로 잘 이용을 안 하는 거예요. 씻김 기도라는 기도가 있는데요. 성령의 이 인도하심을 따라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겸손하게 손을 얹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보혈로 씻으며 선포하면요. 그 사람들이 오랫동안 고생하던 죄책감, 수치, 분노 이런 것들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초단지 쫙 씻겨져 나가면서 그 얼굴이 얼마나 자유해지는지 사람들이 이건 원래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씻김 기도를 해도 성령의 역사를 못 하세요. 왜? 믿음으로 받질 않으니까. 근데 그런 사역을 한번 해보신 사람들요. 그런 사람이 살아나고 얼굴이 확 오늘 아침 우리 성도님들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얼굴이 환하고 좋아졌다고. 그래서 무슨 양파 까는 눈물을 매주마를 흘리라 그러는데 이제 얼굴이 그렇게 환해지는 그 자유해지는 그 맛을 본 사람들은요. 그 씻김기도 그렇게 율법적으로 생각을 안 해요. 제가 이 말씀을 쓰면서 설교 쓰면서 Father's love of God,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사역을 하는 게 있는데 YWM에서 그거 참 많이 해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치유하고 기도하는 그 은사자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공통점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체격이 우리 김진영 집사 닮았어요. 커요. 배도 불룩 나왔어요. 그러니까 거기 누구죠? 오늘 안 왔네. 동욱이가 이렇게 배 이렇게 앉히듯이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앉고 기도하면요. 그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그 상처들이 다 기억나면서 그거를 용서하게 되고 그러면서 자유케 되는 그런 사역이 있거든요. 그 Father's Love에서 그렇게 사람들이 죄 사함에서 벗어나는 그걸 본 사람은요. 이 이야기를 믿어요. 요즘은 우리나라에 대해 한 3, 40년 전에는 이 사역들을 많이 했어요. 근데 요즘은 무슨 이 교회에서 허구하고 뭐 그러느냐. 그래서 이 조심하느라고 안 하다 보니까 요즘에 아예 없어지더라고요, 보니까요. 여러분 계시록에서도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마지막 때에도 끝까지 모든 교회에 공통으로 하시는 말씀이 끝까지 싸워 이겨라. 그런 사람들에게 하늘의 상급이 있다. 그리고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들어라. 그 어려운 싸움들을
끝까지 싸우고 이길 수 있으려면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 충만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은 이렇게 중요합니다. 생명의 이 엑기스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배를 사모하는 수가성 여인에게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 예, 저와 여러분의 예배들이 항상 진리와 성령으로 들어지는 예배가 되도록 여러분도 많이 기도하시면서 참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정말 하나님이 정말 인정하시고 받으시는 예배가 되니까요.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 자,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우리가 받은 은혜와 성령 충만을 자꾸 까먹게 만드는 사회예요. 그죠? 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에서 끝나고 나갔더니 더 성령 충만해지더라. 이런 말 좀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요, 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진리, 말씀, 성령의 충만을 계속 충전시켜야 됩니다. 재충전해야 됩니다. 성경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성령 충만을 계속하고 더 충만하게 하는 방법들을 제시해 주는데, 대표적으로 에베소서 5장에 보면요, 세월을 아껴라. 세월을 호랑방탕하게 쓰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이는 방탕해진다 이거죠. 게을러지지 마십시오. 게으른 것도 방탕한 겁니다. 조금 쉴 때는 괜찮은데 쉬는 게 길게 가면 처집니다. 게을러집니다. 예. 술에 취해지지 마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여져라 그러면서 시와 찬미와 신뢰와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성령으로 충만해져라. 여러분들 좀 아름다운 이야기, 격려하는 이야기, 상대를 존중하는 이야기로 서로 나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달달달달 긁어대는 거 하지 마시고,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좀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예. 달콤한 맛있는 이야기. 그 다음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성령으로 찬송하며 온 마음으로 기쁨으로 찬양하며 성령으로 충만해라. 전 요새 우리 청년분들이 점점 이 찬양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을 느껴서 내가 얼마나 기분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왜 아멘 안 해주세요? 이때 아멘 해주셔야 청년분들이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너무 인색해 보면은.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 성령으로 충만해져라. 하나님께 제일 먼저 감사한 게 뭐예요? 제일 감사한 게 뭐예요? 예수님 믿게 해준 거. 그 다음 또 뭐예요? 여러분이 원수라고 생각하는 배우자를 주신 거. 응? 아니에요? 응? 여러분이 지옥이라고 생각하는 아들, 딸을 주신 거. 응? 왜 배우자는 아멘 안 하는데 아들, 딸만 아멘 해요? 우리가 감사할 게 엄청 많아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함으로 성령 충만하여져라. 이게 뭐냐면요, 복종은요 무릎 꿇고 비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징검다리가 되어주는 거예요. 징검다리. 상대편이 건너가지 못하는 길을 내가 그 밑에 그 물속에서 얼음발을 가면서 내 등을 받고 건너가라고 이렇게 했으면서 이게 복종하는 거예요. 이게 복종이라 그러니까 사람들 기분 나빠요. 왜 나만 복종해야 돼? 이 단어가 후포타소라 해가지고 내가 그 밑에 서줘서 징검다리가 돼서 그 사람이 나를 받고 성공적으로 건너가는 거. 이게 복종이에요.
이때까지 있잖아요. 여러분, 내가 왜 나만 복종해야 돼? 이러고 달달달 하나님께 앙탈을 부렸던 분들 회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예. 그리고 오늘 본문은요, 성령의 선물, 성령 충만을 약속받는 가장 베스트 웨이, 최고의 길, 회개입니다. 회개입니다. 회개를, 오늘 본문은 그 회개를 보여주는 장면인데, 자, 예수님을 메시아로 모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회개하라 하면, 그래, 맞아, 회개해야 돼. 그런데 회개하라, 너가 회개하라 그러면 거부해요. 껄끄러워요. 그게 껄끄러움이 있잖아요. 그죠? 이거 회개하라 그랬을 때, 와, 할렐루야, 주님이 나를 부르셨네. 회개하자 이러고 나가는 사람은 이미 엄청 성숙하신 분이에요. 천국 한 계단 바로 밑에까지 가신 거예요. 이거를 죄책감으로 느끼지 마시고, 아, 내 안에 아직 이걸 싫어하는, 거부하는 이게 속성이 있구나. 내가 싸워야 할 부분이 있거나 이걸 인정하고 싸우면 돼요. 사랑하라, 기뻐하라, 감사하라 그러면 좋아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정말 복음이다, 복음이다 그래요. 그런데 회개하라 그러면 거부감이 있어요. 심지어요, 또 회개야 그러면 시선을 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요, 아니, 교회에서 일주일 내내 세상에서 고생하다가 교회에 주일날 와서 좀 이 복음으로 위로를 받기 왔는데 여기서 또 제 이야기야? 그래서 교회 옮기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래도요, 회개하라는, 내가 아무리 듣기 싫어도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들어가는 유일한 첫 관문이에요. 이거 없으면 못 들어갑니다. 헌금 100억을 해도 이거 없으면 못 들어갑니다.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그러시잖아요. 거듭나라. 계속 거듭나라.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그러셨잖아요. 이 거듭나는 게 뭡니까? 이 거듭나는 건 뭡니까? 내가 예전에 했던 것,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는 것, 성령님이 말씀해 주는데 내가 예전에는 옳다고 생각했는데 성령님이 그거 아니야. 그러면 아, 네. 하고 그거를 잘라버리고 버리는 이 회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 버리고 난 다음에 내가 거듭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이 회개하라는 명령을 어려워하는 이유가요, 몇 가지 있겠지만,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도 우리에게 아직 옛사람의 습성들이 다 없어진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남아있는 것들 때문에 그런 거부감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 그리고 하나는 내 속에 율법주의적인 요소가 나를 진정한 회개를 반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걸 좀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회개 기도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그럽니다. 율법적인 회개와 복음적인 회개. 근데 율법적인 회개는 어떤 거냐? 죄의 끝은 사망이다. 죄의 끝은 엄청난 지옥이다. 죄는 엄청난 징벌을 받는다. 무서워. 안 돼, 안 돼. 그거 무서워서 마침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들이 끌려가듯 질질 끌려가는 거. 안 가려고 막 바둥바둥 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것도 회개입니다. 끌려가면 돼요. 근데 복음적인 회개는 어떤 회개인가 하면요, 나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해드린 미안함. 나의 죄 때문에 내가 죄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내가 거절하는 내가 그 미안함. 내가 이 죄만 없었으면 하나님 아버지와 정말 좋은 관계야, 좋은 연합을 이룰 텐데 이놈의 죄 때문에 내가 아버지를 들어서 이 죽을 곳에 사람도 아닌 짓을 하고 있는 이것도 애처로움. 이거 없애주려고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죄도 없는 분을 십자가에서 그렇게 잔인하게 죽이시게 해왔던 그 미안함. 그것 때문에 울며 불면서 아버지 죄송해요.
예수님 죄송해요. 나 이 죄 용서해 주세요. 이 죄가 아버지가 저를 막았어요. 제가 이거 또 속았어요. 또 탐욕에 들어갔어요. 이렇게 들어가는 회개, 이게 복음적인 회개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부모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 아버지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율법적인 회개를 하는 이런 경우는 내 아들, 딸이 이 죄를 짓고 안 들어오려고 하는 것은 그냥 목을 밧줄 줄 꽁꽁 묶어가지고 끄집어 땡기면서 들어와 이러면 들어와 이러면 네가 들어와야 사는 거야. 이렇게 싸우는 거하고 이 탕자처럼 저 마을 입구에서부터 아버지 내가 미안해요. 하늘과 아버지께 내가 엄청난 죄를 지었어요. 나는 도저히 아버지의 아들로 내가 인정받을 이 면목도 없어요. 나를 그냥 아버지 종으로만 살아주고 아버지의 문간방에서 살다가 죽어도 돼요. 이러고 들어오는 회개하고 어느 게 부모로서 내 아들, 딸이 들어오는 그 모습이 기쁘시겠어요. 복음적인 회개잖아요. 그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요, 아버지이시고 저와 여러분은 그분의 아들, 딸이에요. 그냥 하나님은 천국에서 딱 정문에서 야, 너 불합격, 지옥 가. 너 학교 들어와. 이 감정 없는 그런 재판관은 아니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찬송과 기도와 헌금과 헌신, 봉사 다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가 가장 기쁘시게 받으시는 것은요, 우리의 진심을 담은 회개입니다. 진심을 담은 회개입니다. 이사야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에서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그런 예배와 삶이 없고 또 그런 죄에 대한 회개도 없으면서 그냥 때 되니까 제사 때 되니까 와서 소 죽이고 양 죽이고 하는 그런 사람들, 그거 보고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지겹다 그래요. 내 마당 더럽히지 마라. 너 진짜 여러분 소 내장 타는 냄새 좋았겠어요? 그 기름 타는 냄새 얼마나 노리끼리 얼마나 좋겠어요? 야, 지겨워. 오지 마. 그런데 이 소 내장 타고 그 기름이 타는 냄새가 하나님이 와 향기롭다, 아로마다 하실 때가 있어요. 언제 좋았어요? 내가 참된 회개를 드리면서 제물을 태울 때 내 백성의 죄가 태워지는 것. 집 나갔던 내 아들이 정말 새 사람 되어 돌아오는 거. 예? 그 아버지가 작은 아들을 없는가 그렇게 저렇게 회개하고 들어오는 아들이니까 그 냄새가 나도 않는 거예요. 왜? 향기다. 초대교회 때 교부 한 분이요, 예수님 은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해. 어떻게 은혜 조금이라도 갚을 수 있을까? 자기가 뭐 좀 드리고 싶어서 자기한테는 계산이 수도사니까 성경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성경을 선물로 드릴까? 근데 이거 너무 얼마 안 되니까. 그러니까 밤 고민하는데 밤에 예수님이 꿈에 오셔서 그래, 네가 고맙냐? 네, 주님 고맙죠. 얼마나 고맙냐? 아우, 예수님이 저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오셨는데요. 너무 감사합니다. 나한테 보답하고 싶냐? 네, 보답하고 싶어요. 뭐로 보답할래? 저는요, 가지고 있는 게 성경 하나밖에 없어요. 이거 얼마 되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너의 무엇을 위해서 내가 그 십자가를 졌니? 이렇게. 저희 죄를 위해서 졌죠. 그래? 그 죄를 다 나에게 달라. 그 죄를 다 나에게 달라.
이만큼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해진 것을 기뻐하시고 우리가 회개하는 걸 기뻐하십니다. 회개하는 게 우리가 지금 깊은 회개하는 게 지금 하나님께 저는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 대한민국에서 하나님이 그런 회개를 기다리신다고 저는 믿어요. 개인적으로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정말 나라를 위해서 이때에 그리스도로 살면서 그러한 회개를 드리는 한 분 한 분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남은 자가 되는 겁니다. 36절에서 37절 좀 띄워주세요. 같이 봉독합시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모든 집은 확실하게 알아두십시오.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듣고 마음이 질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형제들이여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고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었습니다. 예,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확실하게 알아두라. 두리뭉실하게도 이야기 안 합니다. 정확하게 딱 찍어버립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가 너희가 기다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메시아다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무 이유 되지 않아요. 저 몰랐어요. 안 그래요? 아 저요 예수님께 저 돌 안 던졌어요. 저는 옆에서 머리에서 구경만 했어요. 안 그래요. 제사장들과 우리 장로들이 막 시켰어요. 안 그래요. 그냥 그대로 성령의 마음을 찌르신 그대로 순종해요. 형제들이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정말 회개하는 시점입니다. 여러분, 내가 핑계대고 싶은, 탓하고 싶은 그 욕심들 있지 않습니까? 그 유혹에 절대 끌려가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적나라하게 그대로 다 내놓는 게 그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다음에 38절에서 40절 읽읍시다. 시작. 이때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회개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각각 세례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됩니다. 이 약속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먼데 있는 모든 사람, 아멘. 예. 회개했습니다. 죄를 인정했습니다. 예수님께 믿음으로 고백하고 세례를 받았어요. 그럴 때 성령으로 선물을 받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는 거예요. 41절 같이 봉독합시다. 시작. 그러자 베드로의 말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고 그날 믿는 사람의 숫자가 약 3,000명이나 더 늘어났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이 3,000명이 늘었다는 것에 포인트가 많이 가는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으로 변했느냐가 더 중요한 겁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전도해서 교회 성도 늘리는 거 중요합니다. 근데 늘려서 어떤 공동체, 예수 공동체를 만드느냐가 더 중요한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고 헌신으로 준비하는 겁니다. 우리 42절, 47절 바로 그 뒤 쭉 같이 봉독합시다. 42절.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며 떡을 떼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두려움이 임했는데 사도들을 통해 기사들과 표적들이 나타났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모두 함께 모여 모든 물건을 함께 쓰며 재산과 소유물을 각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성전에서 한 마음으로 모이기를 힘쓰고 집집마다 떡을 떼면서 기쁨과 순수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눠 먹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아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 이게 뭡니까? 엄청난 기쁨이에요.
엄청난 기쁨이에요. 복음성가 그런 게 있죠.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의 기쁨. 기쁨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기쁨. 나도 다 설명 못하는 그런 기쁨. 이렇게 하는 사람들 그거 안 느껴지세요? 그죠? 그 기쁨이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성령 충만하고 성령 세례를 받는 이 기쁨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옆에 사람들 뭐라 그럴까요? 특별히 한 가족 중에 아내는 이걸 아는데 남편은 모른다. 남편은 아는데 아내는 모른다. 그 모르면 뭐라 할까요? 제가 표현할게요. 미쳤다 그러죠. 돌았다. 교회가 되래 돌았다. 저는 여러분 광신자라는 이야기 좀 들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광신자라는 이름을 한번 좀 들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너 때문에 집안 망한다. 저는 이야기 들었거든요. 우리 아버지가 너는 광신자다. 너 때문에 네 형제들이 다 망한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100년의 한국의 기독교 부흥의 과정에서 이런 오해와 핍박을 받으면서 믿음의 조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어머니들이 많이 받았습니다. 오늘 지금 내가 누리는 복음의 열매는요, 그분들의 핍박과 헌신으로 뿌린, 그러면서 그분들의 기쁨으로 뿌린, 성령 충만으로 뿌린 시의 열매를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겁니다. 초대교회 때 로마 교회가 박해를 받았습니다. 원형 경기장에서 자 맹수 앞에 가니까 갈 때는 용감하게 가는데 막상 맹수 앞에 가니까 막 앞에 아래를 그 맹수에 뜯겨 죽이고 물어 뜯겨 죽이니까 겁나잖아요. 겁이 나서 도망 나오죠. 아니 난 예수 안 믿겠다고 도망 나온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많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기독교인들한테 막 저 배교자다 배신자다고 막 손가락질하고 비난받았어요. 죄책감 때문에 그 앞에 가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결국은 뭐를 못 잊었냐. 그 기독교인 공동체와 함께 예배드리고 애찬을 나눌 때 세상에서 경험해보지 못한 그 평강과 기쁨과 안식, 그거를 잊지 못하겠는 거예요. 포기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 공동체로 찾아왔어요. 그런 사람들 많아요. 탈무드에 자기를 반성하는 자가 서 있는 땅은 가장 훌륭한 성자가 서 있는 땅보다 더 거룩하다. 자기 자신을 반성하는 자. 내가 착하고 바르고 내가 바르다고 주장하면요, 어떻게 돼요? 네가 반성. 여러분 가정에서 네가 반성해라. 네가 잘못했잖아. 이거 하면 뭐예요? 지옥이죠. 지옥이 따로 없죠. 그거. 안 그래요? 내가 잘못한 것, 내 자신을 살피는 것, 이것만큼 거룩한 게 없다는 거예요. 이거 내가 지는 거 아닙니다. 내가 비참해지는 거 아닙니다. 이게 내가 지는 거고 내가 비참해지는 걸로 생각되면 내가 아직까지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기뻐지고 소망이 있다고 이 뒤에 엄청난 기쁨이 있다. 이런 그걸 바라보고 나가야 이게 복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제가 다음 주에는 이걸 바라보면서 복음으로 회개하고 나가는 그런 본문을
회개를 한번 더 다루려고 그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이 되느냐 지옥이 되느냐는요, 각자가 내가 나 자신을 반성하느냐 아니면 네가 반성해라 그러고 있냐, 이 차이입니다. 차이 크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의 가정 안에 각자가 자기 자신을 깊게 살피면서 먼저 예수님과 올바른 깊은 관계를 하면서 십자가의 세로축, 예수님과 십자가의 세로축을 바로 세우고, 그리고 그 세우면서 거기서 오는 진리와 은혜로 가족들, 남편과 아내와 아이들끼리 서로 각자 자기 잘못을 인정을 하고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면서, 그 십자가의 가로축, 십자가의 세로축은 예수님과 십자가의 가로축은 여러분 가족들 관계 사이에 이루는 그러한, 그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평강이 넘치는 가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십자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회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회개하겠습니다. 열심히 십자가를 이루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